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좀 인사하시면 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하면 제일 좋으실까요? 잘 살고 계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시작.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네,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 주간 저는 헬렌 김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좀 들었어요. 그분 IT 선교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 한국에서는 그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통일민주당, 뭐 한나라당 전신인데 그 앞쪽에 있던 그런 당들에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20대 중반에. 그리고 유엔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유엔 직원으로 IT에 파견을 나간 거죠. 유엔 직원이 된 뭐 그런 경력, 어떻게 대단한 거죠. 세상으로 보면 참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60을 향해 가고 계신 분인데 그야말로 그분이 IT에 가서는 뭐 한국인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라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그 세례를 받으면서 당신이 있을 곳은 유엔이 아니라 IT다 이렇게 음성을 듣게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걸 뭐 그렇게 고지도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갈 길 가게 되죠. 그리고 유엔 직원 파견 근무가 마쳐지고 나서 국경에 가서 이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줄을 잘못 섰대요. 이민자 라인에 섰대요.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민자 라인 사람들이 보고 서류가 다르니까 이상한 사람, 위험 인물로 도장을 찍어버려서 가두고 구금하고 추방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유엔 직원을.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국경에다가 그냥 떨쳐놨고 그래서 이제 히치하이킹으로 캐나다에 들어가서 이제 유엔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된 일이냐 살펴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일이 꼬이고 꼬이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령 체험을 했고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미국에서 사과하고 유엔 사무실 가서 사표를 냅니다. 나 IT 선교사로 갑니다.
얼마나 유엔에서 다들 너 제정신이냐 뭐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무슨 그 지진이 나서 지금 치안이 다 무너진 곳을 네가 무슨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느냐. 담대하게 사표 쓰고 나와서 IT로 가게 되는 거죠. 가서 처음 했던 일이 아이들이 심장병을 고쳐주는 일이에요. 삼성병원과 어디 병원과 연계해서 92명의 아이들의 심장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 중에 14살짜리 아이를 보게 되는데 이 아이는 너무 못 먹고 그리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집을 나가셔서 고아가 된 상태로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던져준 마약 하는 거, 술 마시는 거, 그럼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거죠. 심장병을 고쳐주면 뭐 하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가만둘 수 없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날 처음으로 고봉밥을 퍼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밥을 해주고 닭다리를 이렇게 밥 위에 올려놨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잘 먹었겠죠. 잘 먹는데 온전히 되어 있는 닭다리를 처음 봤대요. 애들이 뼈까지 먹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나 정말 IT를 위해서 사역해야겠다.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막 소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썩어버려서 버려진 망고를 주워 먹고 상하수도 시설 안 돼 있으니까 썩은 물 마시고 대변을 보는데요 안 닦는답니다. 휴지도 없고 그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냐? 하다 보면 된다고. 그런 아이들을 차에 태웠는데 냄새가 안 빠진답니다. 묵혀있는 냄새. 이 아이들이 제대로 씻고 마시고 이거 하는데 약 6개월 걸린다. 이렇게 좀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6개월 걸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한 45명을 모아서 여자 혼자서 치안이 붕괴된 IT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IT 그분의 표현이에요. 더럽고 외로워서 못 견디겠다.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선교사님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낼 때마다 내가 IT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나갈 거다. 나는 내 사랑하는 IT를 살리고 싶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다시 IT로 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경찰 공권력보다 갱단이 더 강해서 경찰들이 쫓겨다닌답니다. 걸리면 사육당한답니다. 그런 곳에 여자 선교사님 혼자 가서 고아 사역과 여성 사역을 그 힘없는 아이들을 품는 사역을 감당하러 다시 간다고 막 그런데 두렵거나 눌리는 게 아니고 막 그 기쁨에 차서요. 마치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거야. 난 각오가 돼 있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쳤어요.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헌금을 전달하고 싶고 구제 헌금이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그리고 달려가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런 나눔들과 몇 가지 좀 실어놨어요. 목장 모임 때 좀 하시라고. 1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은 달려갈 길이 있음을 아는 삶입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내 이름 아니다. 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스, 로도, 바다니아를 거쳐 구브로를 보면서 두로에 상륙을 하게 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그랬어요. 구브로가 어떤 곳이기에 구브로를 바라볼까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파송지거든요. 그곳에서 능력 대결도 하고 바예수라고 하는 총독에게 복음도 전했던. 여러분 나는 지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려고 길을 가고 있는 바울에게 눈에 들어온 구브로 첫 번째 사역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다가 성령께 붙잡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처음 가서 사역한 바로 그곳. 물론 다소에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역했지만 1호 선교사로 파송받은 땅이 구브로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을 맨 아랫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같이 읽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를 갔어요. 그러니까 구브로에 가서 처음 사역을 한 바울의 이 옛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우리는 가끔씩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 함정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세상이 짠 하고 바뀔 것 같아요. 기도해가지고 뭐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면 내 아이가 싹 바뀌어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이 딱 들어오면 내 남편이 샥 바뀌어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첫 번째, 내가 안 변하고요. 남도 안 변해요. 바울 은혜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라고 주님 나 만나 주셨어요. 사명 주셨어요. 행복해요. 그러나 계속 행복하냐? 아니요. 대가 치르면서 1차 전도여행 갔다가 2차 전도여행 갔다가 3차 전도여행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감옥으로 두 번의 투옥을 당하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정들을 밟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뿅 가고 싶어요. 그렇게 쓰여진 성경은 없어요. 어느 구절도 없어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바울은 지금 다시 또 고스, 바다냐, 구브로, 두로 막 이러면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끝나냐? 아니요, 또 로마로. 우리에겐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되는 그 과정들 속에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내가 지금도 걷고 있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잘 걸어서 이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은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어디에 상륙했어요?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그랬어요. 배의 짐을 풀었다라는 것은요, 배에 있는 짐을 내려서 그 다음 배로 가려고 옮겨 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며칠 걸리냐면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면 내가 항해할 수 없는 그냥 비어져 있는 시간, 비행기로 말하면 한 곳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거쳤다가 가는데 그 빈 공간, 어떤 여행은 뭐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게 일주일 빈 공간이 생겨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에 제자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도 두로에는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설교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역시 복음을 들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막 퍼져나갈 때 두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주일의 시간이 지금 생겼어요.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공항에 들어서 그 호텔에 계셨다가 일주일 뒤에 만납시다. 이러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어디? 백화점. 거기 가야지.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어디? 응?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안 갈 거예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디 갈까요? 맛집 좋아하시는 분은 어디 갈까요? 바로 검색해야죠. 두로 맛집 베스트 10. 거기 가야지.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두로에서 특산품이 뭔지, 쇼핑은 어디인지, 어디에 뷰가 좋은지, 관광지를 찾아야죠. 일주일 동안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 주식하는 분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주식 얘기합니다. 부동산 좋아하는 분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결국은 부동산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분 만나면, 스포츠 좋아하는 분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결국은 운동선수 얘기합니다. 무슨 경기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시간이 남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빌라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게 곧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하니까. 일주일 기간이 남았어요. 뭐 하러 갈까요? 믿음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행지 나가서 집사라고 부르지 마. 알았지? 부르면 안 돼. 알았지? 본사라고도 하지 마.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는 거지 이제. 근데 바울은 거기 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찾은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가 쉰다라는 것은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놀러를 가도 우리 영혼은 만족하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것 가져와도 우리 영혼은 살아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가 살아나요. 그걸 알기에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 두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 바울을 모릅니다. 두로에 가서 복음 전한 적 없습니다. 그럼 두로 사람들은 바울을 아마 소문으로 알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러면 두로 사람들과 어떤 만남들을 가졌는지, 또 두로 땅은 어떤 땅인지, 두로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어요. 같이 읽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건 남유다에 지금 있는 거점 지역들, 중요 도시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이냐면 두로와 시돈이 악하게 산다고 이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땐 두로가 훨씬 살기 좋아.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뭐하다? 타락했어. 쟤들 보고 뭐라고 하지 마. 니들이 문제야. 그 샘플로 등장하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누가 물어봐도 아이고 그지요. 그리고 얘기하면 아이고 하긴 참 그렇지. 그리고 얼마든지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인 도시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에 붙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두로 왕이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네가 하나님인 체 하는구나, 너는 사람이라, 이런 경고를 할 정도로 돈 많고 무역 잘 되고 중간 이득 얻고, 그러면 돈 있고 또 무역이 잘 되고 해상 무역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음란입니다. 물질 문화, 음란 문화가 그냥 자연스러운 도시가 두로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란 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죠. 물질로 모든 걸 평가하는 그 문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치관 버려야죠.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서 길드 조직에 못 들어가요. 황제에 대한 신앙 고백 안 하면. 무역이 성행하는 곳이니까 자영업자들이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고백 안 하니까 물질로 힘들어요. 그래도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로에 사는 제자들. 중국 땅에 가정교회 리더들이 한국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느 지점에 갈 때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시간 다 분배합니다. 지나가는 척 하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쪽 길 가는 척, 서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합니다. 걸릴까 봐. 그리고 늘 집회에 있을 때는 누군가를 세워놓습니다. 왜냐하면 공안이 올지 모르니까. 찬양 큰 소리를 못합니다. 손뼉 못 칩니다. 통곡이 나올 때 입 틀어 막습니다. 두로에 사는 자들이 바울을 만났어요.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상상이 가세요? 어떤 마음들이 오고 갈지 상상이 가세요? 저는 장춘이라는 곳에 가서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선교여행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전도사님이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성경책은요, 두께가 이만해요. 하도 읽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걸 가져와서 고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궁금하고 기도받으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그 간절함이 있어요. 독립투사들 같아요. 하얼빈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독립운동하다 만났어.
동지, 거기 상황은 어때?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린 그들이 만났어. 그런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른다니까요. 바울하고 이 사람들 몰라요. 일주일 동안 있는 사이에 일주일 동안 있었을지 찾다가 3일 동안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처와 아내, 아이들 다 나와서 배웅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과 공동체 십을 나눴을지 상상이 가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면 여러 날을 지낸 후라고 지내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엑살타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 무장하다, 철저히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바울이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편안한 목장으로 우리 어디 가지 오늘? 이러고 다닌 게 아니고 복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이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난 거예요. 군대가 만난 거예요. 비밀 요원들이 만난 거예요. 서러움을 다 이겨내고 그 고난 다 이겨나가고 그들이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목장 모임이 이러기를 축복해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거 같이 뚫고 나가려고 같이 모인 공동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가장 빨리 하나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알려드릴게. 잘 써보세요. 험담할 때. 할렐루야. 누군가를 같이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험담할 때 이 혼연일체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그 험담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세력들과의 전쟁을 감당하려고 공공의 적이 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공공의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세력들이요, 음란의 세력들이요.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지 그 고민하면서 가는 그 길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한 몸 한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그러길 축복합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납하는 삶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이 지금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죠. 빌립 집사가 스데반이 순교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튀어져 나와서 간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 여행을 빌립 집사가 하거든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옷을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주도하에 빌립 스데반 집사가 죽거든요. 자기와 함께 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고 시신을 핍박을 박해를 뒷정리를 다 했던 사람들이 빌립 7 집사 남겨진 6 집사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정확하게 그 아픔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 그 장본인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다시 헬렌 김 선교사님 얘기로 한번 잠깐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더럽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을 씻기면요 그렇게 왕자같이 예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선교사님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쁘게. 그 흑인 아이들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악취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 코가 민감한데 IT만 가면 후각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IT 친구들을 그렇게 씻기고 옷을 입혀놓으면 왕자님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터지더라고요. 왕자님 같이 예쁜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창녀촌에 갈 텐데 돈도 없으니까 남자들끼리 성폭력이 일어나요. 예쁜 아이들일수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쫓아내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이니까 안 된다고 이제 막 철저히 거절하죠. 아이들끼리 서로 사과했대요.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분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캐나다 사역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내가 그걸 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우 헬렌 선교사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와서 빌어도 안 돼. 얘들 고아들이기 때문에 쫓겨나면 갈 곳이 없는 거죠. 안 된다고 쫓아내는 거죠. 너무 강력하게 애들끼리 서로 용서가 됐지만 헬렌 선교사님은 안 된다고 막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사역자들이 자기를 기도해 주더래요.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캐나다 선교사님이 와서 자기 사역을 돕고 있는데 그 아이가 왔더래요.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그 용서 속에 사는데 얘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이게 지금 사실 이게 한국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IT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IT라는 거. 저희가 언제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내가 용서받고 있는 죄인인 것을 알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죄인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빌립도 죄인이고 바울도 죄인이고 스데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용서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존재인 거고, 나는 용서받았다는 걸 모르며 그냥 사는 존재인 거죠. 나도 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고 있는데 내가 정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내가 용납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9절 말씀 같이 읽죠.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의 딸들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소리도 안 쳤잖아요. 그런데 4명의 여자들이 말씀 사역을 하는 가장 최우선 라인에 서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여성 이렇게 우대를 뛰어넘어서 대단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이들이 있던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 8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첫 줄만 읽어보니 이튿날 떠나 어디에? 가이사랴. 이게 카이사르 시저라는 말이에요. 즉 시저라는 칭호가 붙을 황제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잖아요. 황제의 칭호가 붙은 도시들의 규모가 있고요, 황제의 이름이 붙을 만큼의 지적인 것을 소고동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이 지어지고요, 좌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그리스 로마 보면 어때요? 신들이 어때요? 막 조각상들 있죠. 주피터 뭐 해가지고 막 그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요. 군대, 정치, 경제 모든 게 그 신의 황제의 이름에 걸맞, 우리 몇만이 되면 광역시 되듯이 그게 세팅이 되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완벽한 통치, 로마로 꽉 차 있는 도시, 그게 가이사랴예요. 그럼 로마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로마 하면 어떤 문화가 탁 떠오르시나요? 로마 하면 어떤 문화가 떠올라요? 괜찮아요. 뭐 생각나는 거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었더랬어요. 뭐가 생각이 날까요? 군대 생각나지 않으세요? 건축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다음 그들의 사생활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죠. 그런 문화가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음란의 문화가 그냥 꽉 차 있는 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곳에서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 사역을 해요, 얘네들이. 그 음란 문화가 꽉 차 있는 가이사랴에 말씀 사역을 처녀들이 하고 있을 정도로 빌립 집사는 내 딸을 키워냈어요. 요즘은 다 그래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은 말씀으로 컸어요.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죠? 가이사랴에서 처녀로 말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그냥 발만
밖으로 내밀기만 하면 음란이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속에서 살아남죠? 글쎄요. 호주 교도소 사역을 했던 윤치영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중국 선교도 같이 간 걸 새롭게 하소서에 또 반영해 주셨는데 그 뒤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 아침만 되면 거기는 목사님이라고 말도 못하죠. 뭐라고 하죠? 사장님, 뭐 선생님 다 이렇게 바꿔서 호칭도 하잖아요. 주일 아침이면 그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갑시다. 거긴 안 됩니다. 그쪽은 공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고 전화 통화 하잖아요. 그러면 도청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뚜 하면서. 그럼 바로 전화 막 끊고 살피고 주일 아침마다 그러죠. 어디서 예배를 한 곳에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요 두려운 거예요. 막 그 두려움 속에 떠는 거예요. 윤치홍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알려줬대요. 그럴지라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럴지라도 드리는 거야를 애들한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애들이요 하도 그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긴장하는지요. 누가 문을 바시락 문 여는 소리만 나면 이들은 초긴장을 해야 되는 속에서 예배 속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 선교를 하두고 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빠, 나 순교할래요 그러더래요. 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좋아. 그런데 순서대로 가자. 너 순교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거 알아? 무슨 준비? 너 준비해야 되는 거 몰라? 몰랐어. 너 순교하려면 공부를 순교하듯 해.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목숨 걸고 공부해. 무슨 과외를 시켰겠어요.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호주에서 법학과 계리사를 동시에 공부하는데 호주에 딱 3명만 이 공부를 한답니다. 0.000 몇 프로에 들어가야만 가는 공부를 합니다. 아들은 시드니 대학에서 로스쿨을 다닌답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 삶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다음 세대를 살린단 말 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자기나 잘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순교할 각오를 안 하는데 애들 어떻게 순교할 각오를 하겠어요? 부모가 엎드리지 않는데 무슨 애들이 엎드리겠어요? 부모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작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하겠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가이사라의 로마의 법이 문화가 꽉 잡고 있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처녀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죠? 부모가 그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런 삶을 향해 뛰어가고 있으니까 성욕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란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선포하듯 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그 세력 갖고 싸울 수 없어요. 그 세력은 주의 힘이 와서 싸우셔야 돼요. 나는 그 통로를, 그 하나님의 접붙임당에서 오는 그 통로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 힘을 다하는 거지, 내가 힘을 쓴다고 그게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집니다. 머리를 막 흔들면 막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평안해지고 좋은 생각이 나던가요? 아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보세요. 그게 없어지나 죄악이? 아니요. 이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내가 그분 붙잡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정신 갖고 세상 못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글쎄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할게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죄송하지만 주일 예배 1시간 드린 거 가지고요, 음란한 장면 5분짜리 하나 보면 다 끝나요. 5분이 뭐야? 10초만 봐도 끝나요. 못 이겨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앞에 가는 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목사 어김없이 무너지잖아요. 뭘 자랑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려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일 예배를 매일 듣는 거예요. 저번 주에 여러분 3부 때 나누셨지만 성승환 목사님이 본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매일 듣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 듣는 6번.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나 해야 내가 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을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냥 남자는 시력에 약한 존재거든요. 보는 순간 뒤집어져요. 안 보는 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어떻게 안 봐요? 그런데 속에서 보고 싶은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를 막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인터넷 볼 때 그래요. 저는 클릭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제 안에서, 그리고 그 여배우 사생활이 네가 왜 궁금한데? 그게 목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네가 왜 그걸 클릭하고 싶은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글쎄요, 100%라고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그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요. 못 이겨요.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의 말씀에 중독은요, 더 큰 중독이 와야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사랑에 사로잡히시길 바라요. 아멘이 이렇게 약하게 나온다는 건 이기고 있다는 감사의 메시지겠죠, 그죠? 나는 어떤 부모인가요? 나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내 아이들을, 나를 뭘로 채우고 있나요? 5번 마지막, 4번, 네, 5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은 무슨 결정?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손해보는 결정을 했는지. 사실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가만히 읽어보면 고민이 되는 본문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누가 말씀하시대? 성령이 말씀. 이게 아가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하는데, 이 사람은 예전에도 한번 흉년을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영험한 예언자예요. 이분 말은 맞아요. 계속 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이대로 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수송. 그러니까 이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계속 있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여러분, 똑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지금 여기서 남아서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데, 왜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해석은 다르죠? 이들은 올라가지 말라.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 올라가겠다. 여러분, 사실은 이건 어렵지 않아요. 같은 말씀 듣고 목장 모임 해보세요. 다르게 얘기합니다. 반응 다릅니다. 난 그래서 주님 붙잡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난 영통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같은 말씀, 성령의 한 분이신데 왜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될까? 왜 말씀을 읽었는데 왜 해석이 달리 나올까? 여러분, 해석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놓고 보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안 나가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라고 옆구리를 치잖아요. 왜 안 나가냐고.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달라요.
옥문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옥문이 열려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을 상황이 될 때 예수님 피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나와버리십니다. 안 죽으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가거든요.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갑니다. 근데 바울이 맨날 죽으려고 했는가요? 아니요. 위협이 처해지면 성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갑니다. 아데미 여신 폭동 사건이 날 때 원형 경기장에 못 들어가도록 가면 죽을까봐 뽑아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선으로 오지 않고 마케도냐를 건너서 돌아서 옵니다. 죽음 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죽으러 갑니다. 뭐죠? 같은 말씀이고 같은 상황인데 그걸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담대히 외칠 때인지 침묵하며 가만히 있을 때인지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인지 달려가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날 때인지 적용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적용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적용이 되겠지만 한 가지 점검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 것이 오늘 5번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내게 뭐가 올 것 같으면,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멈춰버리는 적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 나를 위한 겁니다. 손해가 올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결박해, 너를 끌고 갈 거야, 넘겨줄 거라고 얘기했지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갈 거야를 얘기해 놓고 우리가 올라가지 말라고 해석을 이쪽은 했고 이쪽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피하는 게 해석입니까? 여러분 이 해석 속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뭐한다?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서 해석하느냐가 해석의 적용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거냐라는 거예요. 헬렌 김 선교사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최근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IT는 뭐 의료 체계가 없으니까 아예. 그런데 흑인들이라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그냥 걸리면 감기처럼 지나가지 우리처럼 막 그냥 쉽게 지나간대요. 그렇게 그래서 IT는요 별 걸려도 뭐 조사도 안 할 뿐더러 잘 이기니까 워낙 잘 이기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그 건강은 또 우리랑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헬렌 김 선교사님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고 그래요. 댕기열, 장티푸스, 이석증, 식중독, 구안화사, 풍토병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걸려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면역력이 바닥을 친 상태에서 이게 오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어떻게 오냐면 죽는 줄 알았대요. 죽는 줄 알고 그냥이 아니고 실제 장례를 맡겼대요. 전화해서 아들,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갈 수 있어? 사랑해? 그리고 이 사역 끝나면 누구한테 연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코에서 숨을 쉬더래요. 자기가 숨을 못 쉬더래요. 여기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를 생각했대요. 저녁이 되면 이 온 몸을 그가 그렇게 표현해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온 몸을 나를 잡고 패대기 치는 것 같아요. 온 몸을. 약도 없어요. 여기는 IT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서 아,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데요. 선교사님인데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데요. 아, 이 사람들 못 만나는구나. 이게 끝이구나를 생각하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죽음의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 두려움 속에 쑥 빠지는데요. 근데 한 줄기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너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 순간 이분이 마음속에 아, 맞아, 나 천국 가지.
나 구원받았지? 나 죽으면 어디 갔지? 내가 알아. 막 속에서부터요, 나 천국 간다는 기쁨이 그 영혼 속에 막 밀려오는데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더래요. 아, 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나 구원받았지? 아, 맞아. 막 그 기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나 세상 미련 없고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천국 갈 준비 됐거든요. 저 데려가세요. 저 데려가세요. 그 기쁨, 막 죽어가는데 숨을 안 쉬어주는데, 이러고 죽어가는데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한 가지래요. 죽음 앞에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남는 게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 3일이 딱 지난 아침에 의사가 오더래요. 그리고 딱 보더니 퇴원하세요 그러더래요. 왜요? 다 나았어요. 그가 그렇게 표현해요. 꼭 예수님이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나온 것처럼 자기가 정확히 3일 만에 나오는데요. 모든 걸 정리할 정도로 죽음을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코로나 2차에 걸려요. 약을 안 먹으니까 폐가 연약해지니까 다시 오는데요. 이제는 그랬대요. 뭐 병원 가도 별일 없. 내가 기도하는 기도방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여기서 병 낫기 전에는 안 나간다. 그냥 찬양하다 가리라. 막 이런 얘기로 마음으로 이분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땀을 팍 올려가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한 3시간 정도를 막 번쩍번쩍 뛰면서 춤을 추는데 열이 딱 떨어지더래요. 지금까지 와서 한국에 와서 폐를 찍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온몸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거잖아요. 물론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한 가지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걸 경험하면서요, 이 빛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자기가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내면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두꺼운 진이 자기를 딱 잡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20살 중반까지 정치권에서 부를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고 유엔에서 근무했고, 이분이 이대 나왔거든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 정치 외교했고 경희대 법학했고 캐나다에서 법학 공부했고 유엔 대상 직원이고, 나는 나 같은 여자는 얼굴도 예뻐요. 귀티나게 생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사람은 IT에 있기는 아까워. 내가 여기서 헌신하기엔 너무 아까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너무 아까워 라고 하는 그 진이 자기에게 있는 걸 발견했다. 내가 우상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여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전적인 순종이 되지 않는, 이 정도는 하고 말고 이걸 다 내가 제어하는, 이게 무너지더래요. 외과 의사가 종기를 도려내듯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드러내버리시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영이 자기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IT는 하루에 3명씩 납치를 당한답니다. 상하수는 이미 없고요, 그냥 쓰레기더미에 살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주님이 이 선교사님께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 나라 사랑한다. 내가 이 나라 살리고 싶다. 내가 근데 너무 아프다. 네가 가서 이 다음 세대를 좀 살려낼 수 있겠니? 이 땅에 아벨의 피가 나한테 부르짖고 있다. 네가 IT의 아이들을 살려놓을 때마다 내가 이 나라의 영적 회복을 가져오게 시작할 것이다. IT는 저주하는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프랑스가 기독교로 억압을 해놔가지고 프랑스 기독교에 정반대되는 걸 하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걸기대회를 해서 그런 신을 일부러 섬긴다는 거예요. 증오신앙이에요. 증오신앙.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요, 건물을 짓다만 여성센터가 자격이 오는데요, 1000평이나 되는 여성센터에 여성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땅을 주시고요, 건물을 주시고요, 심장, ITI들의 심장을 계속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의사들을 막 일으키려는 소원들이 있어요. 워낙 의료체계가 없으니까. 그분의 막 그 기쁨이 넘치는데요, 손해보는 적용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손해볼까봐 아예 가지도 않아요. 아예 적용하지 않아요. 벌써 계산 끝났어요. 사실 이 설교를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도 힘들었고, 왠지 아세요? 이렇게 제가 안 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이렇게 안 살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울어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느냐?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해?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막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각오했어. 울면 아유 천국 가서 만나 이런 마음인가요? 왜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정답은 힘드니까. 주의 길 가는 거 힘드니까.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승환 목사님 오셔서 일부를 설교해 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랑 사는 거 힘들대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눴어요. 목사님 뭐 언제쯤 안 힘들어요? 아니 이분은 지금 10년째 이 사역을 한다는데 힘들면 우린 어떻게 해요?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주의 일 하는 거 힘들까요? 힘들까요? 오늘 유아세례 받았거든요. 1, 2부 때. 물어볼게요. 애들 이쁘죠? 그죠? 너무 이쁘죠. 뭐 그야말로 이쁘죠. 물어볼게요. 애 키우는 거 힘들까요? 힘들까요? 이쁜데 힘들까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내가 육체가 있으니까, 나도 나를 원하는 삶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희생하고 사나요? 예수 믿으면 다 헌신합니까? 예수 믿으면 막 맨날 기도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걸 양보하나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저도 그 구절을 계속 묵상해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폼이 안 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쿨하게 가자 이러셔야지. 예수님도 힘들어. 할 수만 있거든. 물론 이게 자기의 육체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읊어드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 기도 해야만 이 길 가요. 여러분 20장 13절 우리 이제 3부에서 하는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뭐 하려고? 태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고 바울은 뭐 하고 있고? 육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속 읽습니다.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뭐 하고자?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어떤 지역에서 바울이 아소까지 나는 걸어갈래. 너희는 뭐해? 배 타고 가. 이게 거의 대략 3일 길 정도. 한 목사님이 이 길을 일부러 가서 자동차로 운행을 하셨더라고요. 약 바울의 노년의 몸이면 이 길이를 걸을 때 약 3일은 걸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다. 저번 주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만난 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밀레도에서? 자, 에베소로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밀레도에로 내려오라고 해서 만났거든요. 이게 한 3일 거리예요. 그러면 바울은 시간 절약하면 배 타면 에베소 들렸다 갈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 포기하고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고 싶어서. 왜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요? 왜요? 가을 남자라? 가을 남자라 그래. 하나님하고 독대해야 되니까. 내 목숨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칠 거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돼.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사지만 죽음이 두려워. 선교사지만 혼자 있는 거 두려워. 코로나를 2번씩 겪으면서 죽음 앞에서 부활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그러면서 이 길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고요? 오늘 말씀이 결코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진 않으니까. 참 쉽지 않으니까. 나는 구브로에 또 이렇게 두로의 경제력도 좋고, 나는 가이사라의 화려함도 좋고, 나는 용서 안 되고, 나는 손해보는 적용하기 싫고, 어떤 것도. 그러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 나 만나주세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일부러 그 노인의 몸으로 혼자 걸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왜 울어 내 마음 상하게? 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힘들어. 각오는 했어. 예수 이름 위해 살려고. 그러나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갈 길이 이거야.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하지 말아줘. 나도 가는 거 쉽지 않아. 이 길 가는 거 쉽지 않아.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손해보는 결정을 하고 가는 이 길 속에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어떤 길들을 여실지, 적용의 질문 안에 한 가지라도 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축복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열어주세요.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힘으로 갈 수 없는 거 알아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희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엘렌 김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끔 하신다. 죽음까지 가야 이걸 내가 깨닫는다. 내가 얼마나 강박한지 죽음까지 가서야 내가 이런 견고한지니 이런 교만함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 버리고 주의 뜻 받아들일 죽음까지 가서야 이걸 내가 깨닫는다. 그래요. 어떻게 내 것 멈출 수 있겠어요? 두로의 물질, 가이사라의 음란, 화려함, 용서할 수 없는 나, 손해볼 수 없는 나를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게 난데, 그게 내 실체인데.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 길 가야 되는 것임을 알아요. 내 인생에 주님 막는 인생이 나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막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를 쓰고 싶으시다는데 나 좀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 좀 주세요.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격이, 성령님의 능력이 배어져 나올 수 있도록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통해 당신 드러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우리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좀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 좀 만나주세요. 우리를 좀 만나주세요. 제발 우리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주 앞에 가요. 우리를 좀 만나주세요. 우리를 좀 만나주세요. 우리를 좀. 하나님의 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게 저예요. 하나님 뜻 막아서는 게 저예요. 주의 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두루의 물질이 좋아요. 난 가이사라의 화려함이 좋고요. 물질이 좋고 화려한 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같이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취해서, 행복에 취해서 거룩을 놓쳐버렸어요. 이 세상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구부로가 보이게 하시고, 나를 처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예루살렘도 보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손해보는 거 싫어요. 한치도 양보하기 싫어요. 하나님, 용서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왜? 싫어요. 하나님,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설교자로 서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에 할 말 없지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를 좀 손대어 주십시오. 언제쯤 주님을 좀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나님, 저의 견고한 진들 보게 해주시고, 이 길 갈 수 없는 내 상태도 좀 보여주시고, 한 걸음이라도, 한 주에 한 걸음이라도 떼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희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속으로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볼게요. 주님, 다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한 번에 그 과정이 있음도 알아요.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인생도 받아주옵소서. 생명과 능력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